여러분이 모르는 중압감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직된 표정이 설교자를 아주 힘들게 해요. 한 번만 더 우리 교제할까요? 조금 웃으면서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종말장이라고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현상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나태해질 때,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들어가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던 나의 동료였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고 또 장례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은 우리를 두 세계로 나누어 버립니다. 구원받는 부류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부류. 한쪽에서는 천국에 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원 형벌을 받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로 나누어 줍니다. 한쪽에서는 영원토록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원한 고통의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사회적 현상과 우주적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로부터 13절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탤런트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제 호련히 나타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그 때를 준비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와 같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죽음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할 때에 당황하고 그때 기름을 사러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탤런트 비유에서는 준비가 되었으면 부지런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아직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나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 풍습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신부의 가정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같이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며 마지막 결혼식의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약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식은 저녁이나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신부는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신랑의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같이 신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한쪽에서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아마 내일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 오늘은 좀 긴장을 풀고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잠을 자자고.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하늘에 공기를 뚫고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고. 그때 들러리들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등을 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을 영접을 했는데 다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빌림을 얻지 못하고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이미 문은 닫혔고 신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초대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다 같이 응했고 그 초대 속에서 신랑을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등을 준비했고 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막연하게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졸았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이 차이가 신랑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등과 기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도대체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 그런 가운데 제게 깨달음을 주는 감동이 뭔고 하니 여기 등은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이게 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그 형식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레마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지만 신랑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들의 가지고 온 내용이 가짜였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기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들러리들 10명,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평상시에 친구로 지내요. 굉장히 친밀함 속에서 그들이 교제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본문을 볼 때 한 명의 미련한 처녀가 한 명의 지혜로운 처녀에게 5명이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친숙하지 않느냐고, 우리 평상시에 같이 교제하지 않았느냐고, 기름 조금만 빌려줘라. 그런데 냉엄함이 이루어집니다. 빌려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신앙인이 너무 야박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인색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은혜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찾아오는 그 뜨거운 레마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빌려줄 수 없고, 내 아내에게 줄 수 없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없고, 우리 부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스스로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 스스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손자가 없대요. 자녀들만 있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조금 좀 이렇게 괴팍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면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아내가 천국에 갈 때 나는 이미 보험 들어놨습니다. 그때 내 아내 치맛자락 붙잡으면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갈 때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됩니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할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빈번하게 출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니까 신부의 가정을 살펴보다가 와서 신부를 도적질해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범사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평상시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때에 준비하려고 하니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의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기회의 문이 닫힐 날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어느 순간 호련히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호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고개 드시고요. 입술을 벌려서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분이 이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 용서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은혜와 평강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 그런데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묵상하다 보면 내 가슴에 막 그냥 소름이 돋아요. 정말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저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막 그냥 어떤 때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다른 사람 모습 오늘 보지 않기를 바라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보지 말고, 성도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보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때예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지 돼요. 우리는 너무나 오늘 하루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내 삶이 연장된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떠올라왔던 태양이 내일 내 앞에 떠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코를 통하여 호흡이 이루어졌던 이 호흡이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지 돼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6장 13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해발 3,000m가 넘는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임박하는 심판의 때를 내다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노아가 매일매일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같이 방주 예비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노아를 조롱해요. 미친놈, 저렇게 태양이 청청하게 매일매일 떠올라오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어? 정신 나간 놈, 미련한 놈,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저렇게 버리면서 살아? 인생을 즐겨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들이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 대책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땅의 깊은 샘들의 문들이 터져버려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고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땅의 궁창들이 터져서 이 지구의 산 하나까지 다 물로 덮이고 말아요. 저는 창세기를 보다가 간혹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려봐요. 비가 쏟아질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첫째 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장마가 시작됐구나. 지붕 정리 잘하고 비 새지 않도록 범람하는 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집안 단속하자. 이튿날까지 쉬지 않고 쏟아져요. 그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상하네. 이번 장마는 다른 해와는 다르네. 좀 비가 오다가 좀 잦아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시 오는데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지네. 왜 샘들은 터지지? 지대가 얕은 저지대가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해요. 3일째가 돼요.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 올라와요. 하천들이 범람하고 이제는 지대가 자꾸 잠기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노아의 말이 사실인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방주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라랏산 거기에 지어진 방주로 와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노아야, 노아야, 좀 문 한 번만 열어줘라. 문 한 번만 열어줘라.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불은 점점 차올라오고 마침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산들이 물에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걸, 그때 준비할 걸.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미친놈,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 봐, 왜 맨날 저따위 소리나 해, 좀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갈 때 땅을 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때 준비할 걸.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끝나고 마지막 운명을 눈앞에 두고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 입원을 해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신방을 가요. 30분 동안 신방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젠하워가 등을 지고 병실의 문을 나가려고 하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불러 세워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병실의 문을 나가려고 하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다시 돌아서서 침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왜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아이젠하워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때 아이젠하워가 예수를 죽음 앞에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젊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건강하든지 건강에 망가짐이 있든지 언젠가 나와 여러분에게 이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나와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평가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때가 정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 주일날 분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얘들아, 이 세상의 삶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삶이야. 그 반에 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상에서의 삶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해요. 그래,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
그때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그렇다면 엄마는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겨울에 동면을 하는 짐승들이 그렇게 여름과 가을에 동면을 준비하듯이 한 채의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근검절약하며 집을 장만하듯이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려고 밤잠을 설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수험생의 철저한 준비같이 목표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4년의 세월 동안 땀을 쏟으며 준비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정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경점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잔치가 배설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참여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뒤로 미뤄서도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